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인테리어 업계에서 손꼽히는 분이 있대요. 재밌는 건 이분이 원래 인테리어를 하던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뭐 하시던 분이냐 하면 카페를 하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요, 카페만 차리면 망하는 거예요. 차리면 망하고, 차리면 망하고, 또 차리면 또 망하고, 아무튼 뭐 몇 번을 망했는지도 모를 만큼 수도 없이 망했대요. 그만큼 망했으면 그만할 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고집이 있어요. 네. 카페를 계속 여는 거예요. 그렇게 소신 있게 카페를 자꾸 차리더니 결국 카페로 성공했을까요? 네? 아니래요. 또 망했대요. 끝까지 망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카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뭘까요? 네? 커피 맛이 아닐까요? 카페라면 커피가 제일 맛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국 사람 중에서 커피 맛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예? 대부분 그 카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커피 맛은 그냥 웬만하면 되고요. 인테리어가 중요해요. 인테리어가 중요하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파주에도 카페 많잖아요. 뭐 조그만 카페, 대형 카페 많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집들 얘기하면서 커피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다 뭐 보여줘요? 인테리어 보여줘요. 이 카페 좋다고. 이렇게 이쁘다고. 뭐 그거 얘기합니다. 커피 맛이 좋고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이 집사님이 카페가 망하고 다시 열 때마다 인테리어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니까 카페는 망하는데 인테리어를 보는 눈이 생기더래요. 어느 날 카페를 또 말아먹고 이번에는요, 카페가 아니라 아예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대요. 인테리어 잘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 할 때보다 훨씬 괜찮아지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으로는 손꼽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카페는 말아먹었지만 인테리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산은 생겼죠. 네. 망해도 이렇게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아닌가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옛날에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뺐었잖아요. 그리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버리죠. 젊어서 이렇게 집을 떠났는데 다 늙은 노년이 되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형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직도 형이 화가 안 풀렸을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요, 그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천사한테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못 가신다고,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그 천사를 꽉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붙들고 매달렸대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하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표현했는데, 이 고관절, 우리 어르신들 이 고관절 안 좋아가지고 막 나중에 수술하잖아요. 이 고관절을 천사가 팍 쳐가지고 어긋나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걷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고관절이 부러져서 나자빠졌으니, 여러분, 이러면 이거 천사가 이긴 건가요? 야곱이 이긴 건가요? 예? 그렇죠. 천사가 이긴 것 같지요. 천사가 이기고 야곱이 진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 반대였어요. 비록 고관절이 부러져서 나자빠졌지만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구나.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승부욕이 얼마나 세요. 야곱이 좀 잔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자기 잔꾀,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 고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이거를 뼈가 부러지면서 배운 거죠. 그야말로 그 뼈저리게 이걸 깨달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두 뼈가 부러지고 나대 빠지는 바람에 야곱이 패한 것 같았는데 패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노년에 이제야 배운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찾긴 찾았지만 자기 장깨로 자기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걸 노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나를 살려줄 분이 없구나. 이거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패한 덕분에 바른 믿음 가졌으니 졌지만 잘 진 거지요. 뭐 젖잘싸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졌지만 잘 싸웠다. 뭐 그런 얘기해요. 진 것 같지만 이긴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망해서 이제 유다도 끝이구나 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잘 망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지금 그 바벨론에 망했지만 잘 망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그제야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다시 회복시켜줄게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것이 다시 일어서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방금 읽은 1절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이랑 수염을 깎으래요.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딱 오시더니 뭐 김집사야 칼을 주시면서 네 머리털이랑 수염을 깎어라. 그러면 깎긴 깎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 그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거는 수치스러움의 의미였대요. 당시 이때에는 그 남자들은요 수염 없는 거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대요. 지금도 그래서 중동 사람들 보면 다 수염 기르잖아요. 그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수염을 길러야 어른이고 이게 자랑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10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죠? 이 밑에 여기 경계선부터 여기 위까지 요만큼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 이렇게 내려와서 요 사이로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 옆에 어디가 있어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그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어느 나라래요? 암몬. 암몬이랑 여기 그 이스라엘이랑 친했대요. 다윗 왕이 저기 암몬의 나하스 왕이랑 꽤 친했다 그럽니다.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죽었으니까 조문을 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직접 가지 않고 이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조문을 왔으면 고마워야죠. 고마운 생각이 들어야죠. 근데 죽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한운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탐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라의 리더십에 위기가 빠졌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뭐 조문단이라고 보냈는데 우리나라 정탐하러 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조문단을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기도 참 민망스럽죠. 예. 사무엘하 10장 4절 보시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중동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동벌기라는 게 뭐냐면 저희 그림처럼 엉덩이까지 이렇게 옷을 자른 걸 말한대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엉덩이까지 옷을 자른 수치감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얼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수염이 어때요? 예, 가운데 있고 여기는 없죠.
이 사람도 이쪽만 있고 이쪽은 없고 이 사람도 이쪽만 있고 이쪽은 없어요. 저렇게 하체가 드러나는 것보다 수염 잘린 거를 당시 사람들은 더 수치스럽게 생각했대요. 거기다 더 수치스러운 건 뭐냐 하면 깎으려면 아예 다 깎아버리지. 저렇게 반만 잘라놓은 거를 더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보낸 조문단이 저런 개망신을 당하고 돌아온다고 여러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지요. 근데 수염은 저만큼 기르려면 저게 보통 뭐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저 수염 반만 남은 채로 돌아오면 자기 신하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인 여리고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는 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 성이었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에서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사람들한테 신하들한테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까지 올 거 없고 그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자라면 들어와라. 이제 이런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암몬을 그 군대를 보내서요 싸워 이깁니다. 그게 어디 말씀이냐 하면 사무엘하 10장 사무엘하 10장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정서죠. 에스겔에게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라는 거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겔한테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예. 이때 에스겔은 유다를 상징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 그 유다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수염이 깎이는 수치를 당한 것처럼 유다가 수염이 깎이는 수치를 어떻게 당했냐? 나라가 망하는 수치를 당했어요. 이게 이 유다가 나라가 망한 게 마치 머리가 깎이고 수염이 깎이는 것 같은 수치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냐면은요. 우리가 읽은 2절 보시면 머리털과 수염 깎은 거를 저울에 재서 3등분을 하래요. 다 읽으면 기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3등분을 하래요. 그래서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태우래요. 이거 무슨 의미냐? 예루살렘 성이 막 불타는 거,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막 성이 불타는 것과 사람들이 거기서 막 죽는 거, 이거 상징하는 거래요. 또 3분의 1은 성 밖에서 태우래요. 아까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웠고요. 3분의 1도 성 밖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성 밖에서 태우라는 건 무슨 의미냐? 성 밖에서 칼로 치래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바벨론과 싸우면서 성 안에서 싸울 수 없잖아요. 나중에 밀려가지고 들어왔지만 성 밖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성 밖에서 싸우면서 죽은 거. 자기들 그런 일 당한 거. 그거 상징하는 거래요.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의 흩트래요. 바람의 흩트라는 건 무슨 의미냐? 사람들이 막 군대가 무너지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겠죠.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살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 유다가 망하면서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고향에서 못 있고 바람에 흩날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4절에 보시면 바람에 흩으면서 남은 거 얼마를 가져다가 이번에 불사를 해요.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곱게 못 끌려갑니다. 가는 길도 험하고 여러 가지 고난도 나가고 해서 칼에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칼에 죽은 사람이 또 있대요. 또 이 일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났더니 나라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아주 참 비참해졌지요.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잘 망하는 것, 다 망해도 견디는 자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잘 망하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다 망해도요, 견뎌야 한대요. 그게 잘 망하는 거래요. 여러분 아무리 망해도 견디라고는 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망했는데 견디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거 망하는 것 견디는 게 어때요? 자기도 너무 비참하지만 사람들 보기도 참 면이 안 서요. 내가 망했다는 거 사람들이 아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망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망해서 장사 접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빚이 남더라고요. 나는 망해서 뭐 그랬는데 나중에 빚까지 남아요. 강남역 같은 데는 오픈하고 6개월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가게를 얼른 빼야 된대요. 그냥 그렇지 않고 되겠지 하고 앉아있으면은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거예요. 저도 강남역 쪽에 있는 회사를 좀 다녔었거든요. 보면은 새 가게 들어왔네, 점심 먹으러 나가다 보면은, 근데 어느 순간 없어져요. 몇 개월 안 버티고 없어져. 왜 그렇게 빨리 없어질까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래요. 새가 비싸서 그냥 대련이 하고 앉아있으면은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안에 쇼부를 못 보면 얼른 빼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망하는 거 견디기는 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그렇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서 기회를 주신대요. 1절,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안에서 불타 죽고 성 밖에서 싸우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또 죽고 이래저래 뭐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참하게 견딘 사람들, 고난을 견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래요.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예. 지금 이 사람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성 안에서 불타 죽고 성 밖에서 싸우다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다가 또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이건데 그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겨우 남은 3분의 1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얼마를 불사를 해요. 그나마 3분의 1 남아서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 또 나온 거죠. 근데 남은 자들 있잖아요. 불타는 가운데 그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그 속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이게 불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온대요?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2번 나왔어요. 처음에 말한 불은 뭐냐 하면 진짜로 사람들 막 태워 죽이는 불. 끌려오다가 막 사람들한테 죽은 불. 이 불이고 뒤에 나온 불은 뭐냐? 고난과 시련을 견뎌서 불로 연단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온대요. 네. 이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고난을 견디고 단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은 한 100만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요. 100만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5만 명 정도 된대요. 100만 명 갔는데 뭐 5만 명밖에 못 돌아온 거예요. 다 죽은 건 아니고 가면은 또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도 하고 또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포로건 어쨌든 거기다 자리를 잡아놓고 나니 그거 다 버리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돌아오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니까 애써서 해보면은 니네 거기가 아니야. 그걸 까딱하면 죽는 거야. 이런 또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겨우 5% 돌아왔습니다. 5%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끝까지 살아남은 5%가 유다를 다시 세웠어요.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남은 자의 생명력이 참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남아있기만 하면 어쨌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뒤에 나오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죽은 거 같고 다 사라지고 이제 뼈도 말라가지고 다 비틀어진 것 같은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37절에서 37장에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뭐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뭐 재밌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당하는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카페가 망할 때마다 망한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다시 카페를 차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망해서 빚이 쌓여 있는데 누가 돈을 꿔줘요? 2번, 3번 망하면 진짜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돈은 없고 빚은 남고 그래도 카페는 다시 열고 싶고 그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절박해지더래요.
망할 때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막 생각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지혜와 능력이 생길 수밖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할 때마다 돈을 조금 쓰면서 최대한 멋있게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견뎠더니요, 나중에는 또 새 길이 열리잖아요. 인테리어로 일어설 기회를 잡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아무튼 견디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세요 이렇게 말을 쉽게 했는데 당하는 사람 쉽지 않거든요.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은 너는 네가 안 망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당장 그 마음 들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망해도 견디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의인데 제가 말을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망해도 견딜 수 있대요? 예. 망할 땐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원래 예루살렘을 어디에 두셨대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 세상의 중심에 두셨대요. 세상의 중심에 두셨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이쪽에 이제 이제 미국이 있고 아메리카 있고 이건 이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띄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프리카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나름 중심이죠. 왜 중심이냐?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옆쪽으로는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거의 안 산대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일본 있잖아요. 일본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사람이 여기 삿포로가 여기라는데 요 북쪽으로 살지, 옛날에는요 너무 추워서 삿포로 같은 데는 사람이 안 살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있고 뭐 연해주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만 겨우 사람이 사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 시베리아 쪽, 북극 쪽 이런 데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에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제일 끝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요만큼 놓고 생각해 본다면 나름 그리고 이제 유럽 이쪽으로 이제 사람이 살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냥 어느 정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는 거 방금 5절에서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에 두셨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게 비스무리하죠. 사실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한번 좀 따져봤더니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 두셨는데 여러분, 중심에 둔 나라가 망할 수 없잖아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망했어.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냐오냐 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세상의 중심에 있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대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망했대요. 그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켰냐?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는데 주변 나라들보다 더 안 지켰대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중심에 세워놨다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버려서 망한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뒤집어 얘기해보면 어떻지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망하지 않는다.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 붙들면요, 혹시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고난 좀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진 않습니다. 무너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정초부터 복 받으시라, 형통하시라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망해도 견디시라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났더니 이거 참 이 말씀 정초부터 전해야 되나 고민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디 우리 마음 같나요? 우리 마음 같습니까? 분명히 올 한 해 힘든 시간도 좀 보내실 것이고 실패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 만나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영원히 주저앉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잠시 있더라도 거기서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해도요, 주님 안에서 잘 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26년 혹시 힘든 상황 만나시더라도 꼭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같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용하시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